할렐루야. 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전교인 야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대로 다 같이 출발합니다. 장소는 화천군 월남 파병기념관입니다. 야유회를 위해 물질과 음식으로 후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셀 모임을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한 작정 기도회가 새벽과 저녁으로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일과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악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입술로 생각으로 죄지었던 저희를 내어놓습니다. 뒤 돌아서면 죄짓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계속하여 죄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늘찬양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 이후에 있을 야유회 일정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위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일상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나질 수 있는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자 일터와 아버지 가정과 사업장 속에 주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받으시고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일 예배 헌금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물질을 통해 고통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예배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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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나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저희가 야유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야유회는 뭐 비가 오나 안 오나 진행을 할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주차장에서 천막을 쳐놓고 그냥 할 거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예정대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만 집사님 괜찮으시겠죠? 어르신들. 예. 그래서 천막을 치고 가셔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화천 오음리라고 아시죠? 거기 가보면 월남 파병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기념관 가서 구경도 하셔도 되고 다 무료로 열람을 하니까요. 구경하시고 또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대로 맛있는 고기도 먹고 또 게임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날씨를 위해서 좀 기도해 봤어요. 뭐 날씨에 상관없이 저희 야유회는 진행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게임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이왕이면 비가 오지 않아야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재복 장로님 모시러 가다가 하늘을 향해서 차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해를 멈추게 했던 것처럼 저는 반대로 해야 떠라 이렇게, 그리고 구름아 거쳐져라, 비야 멈춰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했더니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번개가 치더라고요. 아니 그 시간에 번개가 우르르 꽝꽝 치길래 주여.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멈춰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비가 올지 모르겠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상황을 추이를 지켜봤다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욥기서 2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번영과 안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이
늘 안정적이고 번창하기를 늘 소망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명예, 얻어지는 명예,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하는 사업들이 잘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잘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소망을 이루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창하고 번영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좀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욥. 여러분들이 욥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의 인물로서 이 욥기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오늘 1장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밟는 모든 땅, 그 우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밟는 땅이 이 욥의 소유가 거의 다였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욥은 대단한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 이 우리 본문의 현실은요. 욥이 그만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우자도 아내도 떠나고요. 여러분 그 문둥병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막 문둥병 그 가려운 상처를 막 긁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욥이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는 제가 시간상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오늘 그러한 욥이 그 곤고한 청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욥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친구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욥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그냥 주실 리가 없다. 네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졌거나 네가 뭔가 실수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논쟁이 오가는 중에 오늘 이 욥기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번창하고 안정적인 시대를 살아갔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회상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셨던 시기예요. 그가 그 욥이 복을 누리던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등불로 지켜주셨었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욥은 어떠한 위험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는 두렵지 않은 상황이 바로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가 욥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났던 시기였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친밀함을 유지했던 시절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시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던 거죠. 어느 때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시기였죠. 여러분, 욥이 오늘 자신의 과거에 가장 번창했던 시기를 회상하면서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할 때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욥이 번창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어떤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굴곡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굴곡진 삶을 살아갈 때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원인을 잘 발견하고 잘 대처하는 사람들이라면 지혜로운 삶을 아마 살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여러분 자신의 과거에 가장 번창했던 시기, 번영했던 시기는 바로 어느 때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욥은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명성은 엄청나게 명성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입을 열면 명망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입을 가릴 정도였고 권력자들도 목소리를 낮추거나 침묵하면서
욥의 말을 경청했다.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명망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욥은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고 위험이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입을 열면 욥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욥이 얼마나 훌륭하고 선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칭찬하면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존경과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삶이 정직하고 의로웠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예. 욥이 이렇게 정직과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도와줬고 그리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 돌아보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의 삶에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요 의복처럼 이 욥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가죠. 옷을 벗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이 욥의 삶 가운데 이 정직과 정의와 공의는 그에게 필수적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그들이 강제로 빼앗은 물건을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계속해서 실천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자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요 여러분 절대로 공동체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욥은 착취와 폭력의 원천이 되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도와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다라고 욥은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회성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을 치료하고 삶의 도전을 일회성으로 주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그런 교회의 예배가 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욥은요 도와주되 단순히 돈 몇 푼 이렇게 주어줘서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한다면 그 괴롭히고 착취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그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 영원한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욥은요 친구들의 그 주장이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이 누굴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입니다. 욥은 비난받은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약자들을 도와준 사람이고 악인들을 심판함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제 영광스러웠던 과거 시절을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이 욥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번영과 안정 그리고 번창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빠르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번영과 안정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가장 번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정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뭐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이 말하는 이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번영과 안정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이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상하고 있어요. 그게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욥은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복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등불과 같이 자신을 비췄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줬고 그리고 나서 전능자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2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등불과 기름이에요. 여러분, 이 등불과 기름은요, 등불과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는 겁니다. 등불과 기름은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상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전능자께서 등불과 광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복과 돌보심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은 뭡니까? 시편 18편 28절에 보니까 생명과 번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3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욥은 부유함과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버터나 올리브유 같은 이 기름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들은 굉장히 값비싼 물품이었어요. 귀족들만 누리던 상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귀족 여인들이 이 버터와 기름을 화장품용으로 화장용으로 조금씩 사용하는 고가의 물건이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요, 이 버터 젖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버터를 발 씻는 데 사용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버터를 발 씻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바위에서 기름 시내가 넘쳐날 정도로 기름이 그의 삶에 풍부했다. 큰 부자였다. 오늘 6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고가의 물품, 이 고관직에 있는 부자의 사람들이 조금씩 화장 대용으로 쓰는 그 버터, 그러니까 뭡니까? 양의 젖을 발효시켜서 만든 이 버터를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발 씻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엄청난 복을 누렸다라고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욥은 이 가정에서 누렸던 받았던 복을 이야기한 후에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누렸던 이제 사회생활에서 누렸던 그런 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회고하는 사회적 행복은 뭐였냐면 바로 명예와 다른 사람들로 받은 존경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명예와 존경. 자, 내적인 삶만 부유했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여러분, 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명예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성문에 이르고 거리에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7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이나 교육이나 어떤 이런 공적인 업무가 행해지는 중심지가 바로 이 성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류층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환담을 나눴고 그리고 상인들이 담요를 펼쳐놓고 각종 물건을 팔기도 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성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성민들도 그곳에 모여서 안팎의 소식이나 정보를 서로 나누는 장소, 환담의 장소가 여러분 성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드나드는 것은 욥의 일과 중에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예. 따라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문에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욥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욥이 부자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보고 돌봐주고 그리고 그들을 구제했던 긍휼과 자비 때문이었다라고 12절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고 엄히 다스리는 공의로움 때문이었다라고 14절부터 15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살펴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저는 이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것만 붙잡고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인생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기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니까요. 우린 각자는 세상에 나가서 각자가 목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성취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성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욥이 사회적으로 큰 명성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의 믿음을 높게 평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욥은요, 이 모든 자신의 복과 명예와 이 높은 지위가 바로 누가 주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물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여러분 그 부자라고 하는 어떤 누릴 수 있는 삶의 재산을 불리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저절로 그냥 부자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동기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욥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삶이 더 컸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분명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점의 흠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욥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욥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창하고 안정적으로 번영하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은 뭐예요? 욥이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은혜를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 또 욥이 해안하는 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앗았느니라. 아멘. 자, 이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단락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존경심을 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축복하고 칭송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그가 칭송을 받게 된 이유가 단순히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재산을 이루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존경하고 내 명예를 높여줄까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의 삶을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시했기 때문에 그가 명예가 높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부와 권세로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다. 가난한 자와 고아 망하게 된 자, 과부들을 도왔다라고 12절부터 13절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자세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구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 구약에 주셨던 첫 번째 계명? 지훈이 어디 갔어? 첫 번째 계명이 뭐야? 뭐라고? 야, 이럴 때 멋있게 대답을 해야지 네가. 자,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어본다 그러면 다들 긴장하셔가지고. 자,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때문인 겁니다. 예,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명예를 얻고 하나님 앞에 명성을 얻게 된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받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삶인데, 욥은 항상 옷을 입고 겉옷을 거치고 모자를 쓰는 것처럼 언제든지 정의와 의를 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1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을 돕는 것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맹인이라든가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17절부터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 은혜를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 특히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릴 수 있는 복, 그 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을 진정으로 누리기 원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만 위해서 그렇게 지치도록 그렇게 달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쓸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번영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그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고 번영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삶의 근거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처럼 어느 곳으로 향하든지 주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우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는 자가 참되고 복된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완전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 간증자로 세워서 간증 들을게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얘기했어요. 자기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나 못 받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의 부자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그게 아니죠. 길을 쓰고 벌어서 그걸 누리는 사람들, 걱정 없이 돈을 쓰는 사람들을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자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간직한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돈이 많지 않아도, 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별로 없어도, 내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어도,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부요하면 그게 바로 부자인 겁니다. 왠지 아세요?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요함이란 바로 그런 은혜예요. 돈이 없어도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당장 떼거리가 없어도 먹을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고 정말 우리 이상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참된 부유함을 갖고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유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 부유함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복된 하나님 부자의 개념이 하나님 속된 하나님 육적인 것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영적인 참된 부유함을 통해 우리 안에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원리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원리를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삶, 믿음으로 남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것을 이루며 사는 부자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부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지는 소망을 저희가 꿈꾸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늘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잠깐만 제가 잠깐만 광고를 드릴게요.